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참 많이 들려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또 아주 가까운 분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암에 걸렸다는 소식도 너무나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의 고백.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분인나라는 여인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사는 인생 같지 않은 그런 참 불행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무엘을 임신하고 낳아가지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지옥에도 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 마음에 다 상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 거절감의 상처. 90년대 중반에 지존파라는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6명이 폭력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추모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10억 원을 모을 때까지 계속 살인한다. 배신자는 반드시 죽인다. 끔찍한 행동 강령을 가지고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붙잡혔지 않. 그래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요.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억울하다. 인간이길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는다. 그래서 온 국민이 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범죄 심리학자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근원을 찾아봤더니 이들 밑바닥에 거절감의 상처가 쌓여가지고 그게 치료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가출, 불안한 가정 속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거절감의 상처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거절감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그것이 표출이 돼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날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거절감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분하고 조금만 손해보아도 마음에 쓴뿌리가 솟구쳐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억울해요, 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기가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곧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 첫 번째, 선택하심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왜 그렇게 기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신령한 은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왜 이렇게 감격스럽고 왜 이렇게 기쁘고 왜 이렇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그 70억 중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생각하고 아무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릴 때부터 받은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목사들도 마찬가지.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목회자에게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설교를 잘못하면 혹시 성도들이 자신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인격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나를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절감 때문에 이 목회자들에게도 간혹 이상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괜찮은 후배예요. 제가 대학 때부터 그 친구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후배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착실하고 열정적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목회 현장에 가면 성도들로부터 큰 인기가 있고 사랑을 받고, 제가 과거 교육 전도사 할 때도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는, 후배 그때 전도사였죠. 얼마나 인기가,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 후배 놈은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나는 맨날 왜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최근에 만났는데 이 거절감의 상처가 공황장애로 이게 발전이 되고, 거절감의 상처가 이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이상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해 보였던 목사님인데 갑자기 막 회의하다가 이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폭발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거절감의 상처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보고, 형님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요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거절감의 상처, 어떠한 상한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힘, 그게 확신이 되니까 이 거절감의 상처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그 택하심의 그 앞에 보면요 토를 하나 달아요. 어떤 토를 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 전이라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도요 제가 1시간 이상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창세 전이라는 의미의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보고,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창세 전에. 여러분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뭐 교회를 잘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어떤 행위나 모습이 드러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내 인격 자체,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시켜야 된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나를 사명자로,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시작. 내게 이르시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몇 살이에요? 부름받을 때가 몇 살이에요? 다 큰 청년이에요. 다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애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오늘도 우리가 직장생활 해야 될 이유, 오늘도 우리가 돈을 벌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직도 재능이 없습니다. 열등감이 많습니다. 내 처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나는 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레미야 같은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가졌다면 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가 아니고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네 초등학교의 그 생활을 보니까 네가 참 리더십이 좋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늦추지 않고 너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 저는 목사가 못 됩니다. 목사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부반장도 못 해왔어요. 공부 전교 1등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본 거랑은 줄반장. 줄반장 아시죠? 줄반장은 그냥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하고 그 다음 날은 네가 하고.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선생님도, 그 어떤 교회의 어르신들도 제가
나중에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너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저를 낳은 엄마도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을 몰랐고, 심지어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걸 몰랐어요. 늘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냥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 뭐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IQ가 좋아서, 아니면 무슨 말을 잘해서, 저는 말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거절감의 상처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헨리 나우엔, 영성신학자 아닙니까? 대단한 영성신학자,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언제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적이 있는데,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던져주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까?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누가 너를 인정해 주냐? 누가 너를 사랑해 주느냐? 세상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다 여러분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누가 너를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늘 이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입을 통해서 늘 나옵니까? 놀랍게도요, 그 부모님 혹은 가족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는지. 저도 어렸을 때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네가 그래서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뭐 머리가 좋으냐, 네가 뭐 외모가 잘났냐, 네가 키가 크냐, 네가 뭐 너 공부나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부나 좀 열심히 해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런 들었던 어떤 거절감이 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늘 던져줬던 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남편과 아내에게 그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절감의 상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또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건강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오늘 설교를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이 목회자들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금요일날 수련회 가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돌아와가지고 집에 가니까 거의 한 6시 반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상에 수면제를 먹은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졸린 거 처음 봤어요. 아무리 막 제 볼을 때려도 제가 언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막 들락날락하고 막 뭐 일어나고 밥 먹으라 그러고 뭐 하라고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막 그냥 준비하다가 졸다가 준비하다 졸다가 막 그렇게 3시간 반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반을 세상에.
그냥 자면 되는데, 그냥 엎드려 자면 되는데, 누워서 자면 되는데 왜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도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잘못 증거하거나 혹시 말씀을 제대로 못 증거하면 성도님들이 실망하진 않을까? 싫어하진 않을까? 이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가서 누워 자지도 못하고 세상에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게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 에? 너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지 마. 내가 너를 뭐 설교 잘해서 세운 줄 아느냐? 네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세운 줄 아느냐?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알거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냥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상한 마음들,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거절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가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여러분 이 모세 보면요, 거절감의 상처투성이가 이 모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세는요, 어머니 태중에 거절감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는 그 당시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잉태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즉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막 늘어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아이가 나오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임신한 엄마 요게벳이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에 불안 얼마나 했겠습니까? 예?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그 태중에 있는 아기 모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누가 환영을 합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그 가정이 두렵겠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는 상황이고 생명이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온 그 모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거절감의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요셉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께로부터 버려지는 거절감의 상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보니까 어디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인가?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히브리 사람으로 깨닫는 순간부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과 거절감의 상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로의 궁에서 초조하게 불안하게 버티고 그러다가 그 혼란 속에서 40살이 되었는데 이번에는요, 그렇게 믿었던 히브리 동족에게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히브리 동족에게 버림을 받아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이 모세가 그동안 거절감의 상처가 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분노로, 복수심으로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에다 감춰놓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히브리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다가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네 어제 사람 죽이지 않았, 네 애굽 사람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애굽, 출애굽기 2장 14절. 네. 그렇게 믿었던 동족에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세의 그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그 길로 이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가서 숨지 않습니까? 네? 그 거절감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가 많은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거절감의 상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주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한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야 된다. 그게 너의 사명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저는요, 이런 사명감이 저에게 주어지면요,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세상이 거절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절감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해도 자꾸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때가 아닙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몇 번 거절합니까? 5번 거절해요. 5번이나 거절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력에 있으면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을 못해. 계속 거절하는, 계속.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도 거절감을 갖고 계셨다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도 거절감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거절하는 이 모세를 가만두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너 죽을래? 능지천참하는 거 아닙니까? 너 죽을래? 까불래? 너 그러다 죽어?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절감의 상처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는데도 거절하는 모세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쓰시려고 끊임없이 모세를 받으시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하는 거. 하나님이 내가 큰 계획을 갖고 있다, 너 이렇게 쓰여지길 원한다, 너 직분을 받아라, 너 이런 꿈이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자꾸 우리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절감의 상처가 없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남자들은 또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눈이 자꾸 예쁜 여자에게 돌아가요. 그러면 그 봐줄 아내가 있겠습니까? 거절감의 상처, 남편으로부터의 거절감의 상처, 아내로부터의 거절감의 상처,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절감의 상처가 없으세요.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난 주일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도 이번 주에 또 봐준다, 정신 차리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주신 그 거절감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형인 아론을,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그냥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네 형 모세가,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아론은 흠도 없고 또 아론은 또 되게 제사장 가문이고, 그러니까 아론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잡한 게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굳이 그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자체예요. 모세 자체. 그냥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리더십,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모세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힘, 그게 아니에요. 모세 자체예요. 모세 자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거절감으로 계속 거부하는, 그 5번에 걸쳐서 거부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 가지고 그 모세의 거절감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절감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주신 하나님께 그냥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모세가 거절감이 치유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 그 불안하고 두려웠던 모세가 거절감이 치유되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꼭 남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겁먹어가지고 거기 애굽에 있지 못하고 광야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는데,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너희는 그 앞에 떨지 말지어다. 남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는 거절감이 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 태중의 아기 때부터, 백수에 있는 그 태아 때부터 거절감의 상처가 40살 때까지 그 거절감의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였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그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이렇게 낱말하듯이, 예? 다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해 주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니까 이 거절감이 다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릴 때 받았던 그 거절감의 상처가 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으면요, 이게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응? 모세가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따라합니다. 양자 삼아 주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덥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과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애는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세상에 저희 형제들도요,
다 살아있으면요 팔남매예요, 팔남매. 그때는 대부분 다 뭐 9남매, 10남매, 8남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가난하니까 애는 키울 수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다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그 애들을 입양시켰습니까? 그런데 그 입양을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애를 데려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홀트 아동복지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애를 한 명 데리고 가겠다, 애 2명을 데리고 가겠다. 그러면 비행기 값을 80%나 그 홀트 아동복지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가면요 애들 울음소리가 얼마나 많이 시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이 연세 드신 그 목사님에게 운동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과거 자기도 젊었을 때 미국에 공부하고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홀트 아동복지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애 한 명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 애가 세상에 그 장애아예요. 장애한 거예요. 장애아.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때로는 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분들.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그런 애들 입양하지요.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요 애들 절대 입양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데려가려 보니까 애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약속한 거니까 미국에 이제 잘 안고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그 미국으로 양부모님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왔는데 세상에 그 애를 보자마자 그 애가 장애를 갖고 있고 동양하고 또 뭐 이쁘지도 않은데 세상에 그 아이를 이렇게 보더니요 막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감격의 눈물을. 예? 감격의 눈물. 여러분 그 입양 보낼 때 뭐 엉청이도 있었고 소아마비도 있었고요 무슨 뭐 눈 장애도 있었고요. 장애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가는지 몰라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를요 세상에 그거를 그 양부모님들이 바라보면서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 목사님이 옆에서 그걸 보다가 자기도 막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걸 사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장애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장애가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장애가 많아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 장애가 있는 귀, 마음의 장애, 믿음의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입양당하는 애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이미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장애가 있지만 그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은 신약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죄를 짓고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를 하시면서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40장 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프다. 내 백성이 슬프다. 내 백성이 힘들어한다. 잘못한 자녀를 때리시는 부모의 마음이 기뻐서 때립니까? 사랑의 매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내 백성이 아프다. 내 백성이 힘들다. 내 백성이 어렵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는데